16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예군 30개 부대를 소집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바알라로 향했다. 그 궤는 한 쌍의 천사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는데 아히오가 앞장서고 우사는 궤 옆에서 따라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행진하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 만돌린, 하프,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즈를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이는 그가 궤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사는 거기 바로 궤 옆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바라시자 다윗은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 궤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궤를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기는 내내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바치며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제사장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춤을 추었다. 온 나라가 그와 함께 함성과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놓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백성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 후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16장. 여러분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린 것과 똑같은 지시를 여러분에게도 내립니다. 여러분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로 갈 때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대표로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거쳐 여러분에게 갈 작정입니다.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지만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 행선지로 나를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다른 주요 행선지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이곳에 활짝 열렸으니까요.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 그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와 함께하던 벗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벗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스테바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들입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요 일꾼입니다. 나는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이곳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주위에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14장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백성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산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내가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살면서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주목하여라. 잡다한 우상들을 질질 끌며 나오는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나를 떠나 우상들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손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역겹기 그지없는 짓들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에 사는 거류민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내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과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삶의 중심에 들여놓고 살면서 뻔뻔스럽게도 예언자를 찾아와 내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을 말하면 그로 인해 나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내칠 것이다. 그 예언자나 그를 찾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거나 반역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듯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나를 반역하고 죄를 지어 내가 손을 펴서 기근으로 그 나라의 양식이 동나게 하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쓸어버린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훌륭한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세 사람의 은은 그들 셋의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들짐승을 풀어 그 나라를 활보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살육 개시하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뿐 아들과 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몹쓸 전염병을 보내고 살인적인 진노를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살아있다고 해도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셋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림이다. 내가 네 가지 재앙, 전쟁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보아라, 믿기지 않겠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얼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너희에게 오고 너희가 그들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혹독한 심판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 너희 마음도 풀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55편 다윗의 시.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은 채 마소서.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듯 응답해 주소서. 주님이 몹시도 필요합니다. 저들이 죄에 죄를 쌓고 원색적인 비방을 늘어놓으면 비열한 목소리에 내 온몸이 떨리고 사악한 눈초리에 기가 죽습니다. 뱃속이 온통 뒤틀리고 죽음의 망령이 나를 짓누릅니다. 두려워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칩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줄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비둘기 날개 퍼덕여 이곳을 벗어나게 하소서. 평화와 고요를 맛보게 하소서. 시골길을 걸으며 숲속 오두막에서 쉬게 하소서. 광풍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주님, 호되게 꾸짖으소서. 저들의 혀를 베어 버리소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은 도성을 폭력배의 가축장으로 만들고 뒷골목을 배회하며 낮이고 밤이고 싸움질을 해댑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흘러넘치고 상인들이 환한 대낮에 바가지를 씌우며 사기칩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은 자가 남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을. 그러나 그 자가 바로 너,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니. 우리가 팔짱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저 배신자들을 잡아 산채로 지옥에 보내소서. 저들이 극심한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삶의 황폐함을 낱낱이 느끼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깊은 한숨 내쉬면 해질녘이나 동틀녘에도 한낮이라도 그분께서 들으시고 구해주시리라. 수천 명이 늘어서 나를 대적하는 위험 속에서도 내 생명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탄식 들으시고 판결을 내리시리니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죄의 습관이 굳어진 저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
결코 변하지 않으리. 내 가장 친한 벗이 친구들을 배신하니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 평생 그의 말에 매료되었던 나, 그가 나를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네. 음악처럼 아름답던 그의 말이 비수로 변해 내 마음을 찌르다니. 너의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너의 짐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저들을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소서. 살인과 배신을 일삼는 저들의 수명을 절반으로 줄이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